9월 25일 한덕교회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섭니다. 주 앞에서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셔서 참다운 예배자로 서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울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한
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저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친히 일컬으시며 저희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할 때 걸어갈 때 부족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며 앞길도 평탄함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약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부축하시고 친히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홀로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혹시 서 있다 생각될지라도 저희들은 여전히 불구라서 주님의 부축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걸음도 디딜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고백합니다.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서 거두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늘 의지할 수 있도록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오로지 주님으로부터만 온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고 주 앞에 찾게 하시고 또 찾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으로 주 앞에 서고 감사로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다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마땅히 잘 알고 행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주를 찾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주님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얼굴을 비추시며 평강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아뢰는 것들처럼 그렇게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들, 건강적인 것들, 진로에 관한 것들,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들과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너무 궁핍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너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들로만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너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한 부유함을 허락하시되 또한 지나친 고난 가운데도 잊지 않도록 주변의 국가 정세도 회복하시고 또 국가의 위정자들도 지키시고 정치자들과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 공의를 실천하는 모든 일들 사람을 섬기는 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직책에 맞는 귀한 지혜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통하여 세계에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서도 그곳에서 같은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이 복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홀로 영광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요나서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장수가 짧기 때문에 여러 번 다 읽어보셨을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그 줄거리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이 계속되는 설교 중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요나서를 순수하게 요나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요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다른 이제 대상들이 나오겠지만은 중간에 다른 대상들은 이 요나가 겪은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 소재적인 부분이 강하고요. 심지어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요나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소품으로, 소재로 등장하지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요나서가 구약의 선교를 다룬 아주 중요한 주제다. 요나서의 주제가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철저하게 요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또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요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이 요나를 보는 시각으로 말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도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좀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니느웨는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동일한 명사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그래서 아수르가 쌓아놓은 악행이 계속해서 쌓다 보니까 하늘에까지 닿아서 나에까지 왔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그 쌓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가서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은 요나의 행동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로부터 니느웨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스가 이 스페인에 있는 이곳인지는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여기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으로 볼 때 니느웨 정반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으로 요나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도망가는 것, 이것이 요나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도망을 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처음에 읽자마자,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 요나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명령을 거절을 하고, 그것도 그것이 싫어서 도망까지 가는가? 정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최고로 먼 곳까지 도망가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요나라는 인물 외에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다 순종을 했죠. 중간에 힘든 일도 겪지만은 다 순종을 하게 되는데, 요나라는 인물만 유독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평범하게 요나서를 하나의 성경으로 대하지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가? 군대로 따지면 탈영병이죠. 엄청나게 멀리까지 도망가서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도망가는 탈영병의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도망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도망갔을까?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냥 차라리 그냥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탈영병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건 이제 우리의 신앙 문제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은,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요나 아닌 다른 이 일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불순종한 요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두시는가? 그래도 묘하게도 이 요나서는 결말이 안 납니다. 결말이 나지 않아요. 다른 성경 같으면 결말이 딱 나서 권선징악 이런 식으로 해서 요나가 이렇게 했으면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더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성경입니다. 상식적으로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결말도 좀 애매모호한, 결론이 열려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요나서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앞서 했던 질문 같은 것들을 대답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 요나의 불순종은 사실은 쉬운,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까 제가 탈령이라는 말을 잠깐 썼는데요. 그 탈령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책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무를 저버렸는데 성경에서 그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의미가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요나가 의도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교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잘 알듯이 민수기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얼굴을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시게 되면 그 자비를 통해서 그 얼굴의 빛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론이 백성들의 앞에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의미, 굉장히 생생한 간절하고도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죠. 어제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이 인도에 지금 여행을 가셨는데 거기 사진 한 장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인도의 그 겐지스 강에 사람들이 가서 순례죠. 그 사람들은 순례 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 장면,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장면, 이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저들은 정말 간절함이 있는 건가요? 무지한 건가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서는 사람들을 화장을 해서 화장한 것들 다 화장이 안 돼서 막 그 시체들을, 그다음에 재들을 막 강에 뿌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 물이 이제 떠내려오면 그 밑에서는 그 물에서 다시 목욕하고 또 그 물을 마십니다. 그 은혜를 이제 받자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물을 떠가면서 성수다 이렇게 이제 가져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정말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면 저런 일들을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할까? 이런 그 의문을 던지면서 그걸 보셨다고 이제 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자기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찾는데 이 찾는 그 내용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요. 여호와여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봐주십시오.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그리고 얼굴의 빛이 우리한테 비추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빛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때, 이때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이 구름에 가리게 되면 춥죠. 겨울철에 햇빛은 얼마나 따뜻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보온을 해줍니까? 그런데 구름이 햇빛을 가면 엄청 추운 그것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시편 30장 7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꼭 보고 싶고 그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늘 당부하는 것이 여호와 얼굴을 찾아라.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예. 항상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숨막혀 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실 때. 근데 사실은 이 작업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역대하 2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얼굴을 돌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성소를 등졌다. 이 표현들은 다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반대쪽으로 향했다.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누구한테 쓰이고 있어요? 요나한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범죄했던 그 순간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관심이 니느웨로 향하고 있으니까 다시스라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지 않는 곳, 그곳으로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면서도 그걸 택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더 심각하게 나오는 것은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표현이 한 절에 2번씩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일순간의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가 가는 내동 계속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마침 배를 만났고 또 배를 탄 이유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는 더 심각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지경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데 또 이 묘하게도 이 요나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나서만 보게 되면 잘 살펴볼 수 없는데요. 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지금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는 이것보다 10몇 년 전에 이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중요한 예언 하나를 했었습니다. 요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하 14장에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지금 하나 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요.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정확하게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대로부터 독립할 때 여로보암 왕이 있었고 한참 지난 후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요나가 예언을 공개적으로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맛 옥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회복한다는 말은 이미 빼앗겼다는 얘기죠. 이 땅은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북쪽인데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아람,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에 대해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땅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무역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통해서 수많은 물자들이 가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번영을 약속받는, 풍요로움을 약속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땅을 아람에게 힘이 없어서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요나가 가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그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회복하게 돼요. 북쪽에 당시 아람 군대가 굉장히 셌는데요.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더 북쪽에 있던 나라가 한 나라가 크게 힘을 갖게 되고 강대국으로 발전하는데 그 나라가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북쪽에서부터 침공을 해와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쪽의 국경을 지키고 있던 아람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 비어있는 땅에 북이스라엘이 가서 다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물자들과 번영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번영을 누려서 이전까지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큰 힘을 가진 강대국의 위치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북이스라엘에게 있었고 그 예언자 요나를 통한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요나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고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협하는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된다. 제게 만약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정말 큰 강대국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선포해라. 뭘 자부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선포했는데 또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큰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예, 그냥 그러겠죠. 많은 것들을 가져가서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하겠죠. 요나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으로 번성한 그 상황에서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 북쪽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악독함이 하늘에까지 쌓였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라는 것이죠. 이제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 갔으면 좋은데 그럼 요나서가 기록될 필요가 없는데 요나가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많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직도 아람이 북쪽에서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아람을 물리쳐준 군대가 사실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떻게 보게 되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왕국인데 그러면 요나가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갚는 그런 행위도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잠재적으로 아수르와 이제 그 힘을 겨뤄야 될 그런 상황이 이제 올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은 되겠지만 가서 혹시라도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한다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일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전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있는 이 아람 군대에 대한 그 모든 위협들이 더 큰 위협이 된 것이죠. 그런데 긴 고민 끝에 요나가 그것들을 거절하고
도망간 것이죠. 왜 요나가 이것들을 거절했는가? 성경에 그 답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나서 4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나서 요나가 그냥 순수하게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주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되면 아수르 사람들이, 니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근데 요나가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싫어했던 것은 뭐냐면요.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 대체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요나가 그렇게 철저하게 거절을 하고 도망까지 갔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니네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아수르 자체가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 한쪽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거절한 이유는 당시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이제 역사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나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그 옛 땅을,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하고 번영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아주 크게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강해지고 번영을 했는데요. 그 부유함과 강함을 어디에 썼냐면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있고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유다를 공격해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가기조차 했습니다. 노예로 쓰기 위해서요. 그러다 중간에서 이제 다른 선지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풀어준 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남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요로움이 백성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가진 자들이 횡포가 점점 심해져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아무데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모든 악함이 다 지배하는 그런 시절이 된 것이 이 요나가 사역하고 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요나가 아닌 다른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나는데요. 이 중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이 아주 특별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로부터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있던 남유다 출신의 한 보잘것없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악이 쌓여서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선포를 하게 돼요. 이런 아모스의 사역을 요나는 그 당시에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그렇게 경고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했냐면요. 그들은 아모스를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엄청 강대국이 됐고 부자가 됐는데 남유다는 쪼들릴 대로 쪼달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별 신분이 없는 사람이 와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이 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아모스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그들의 힘이 점점 강성해져서 마침내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정복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모든 주변 국가에서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하고 선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가서 무슨 예언을 했냐면요. 그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5장에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게 될 것이다.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해져서 여호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모스가 가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날은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깜깜함으로만 차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수르가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요나는 이 예언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모스의 예언을 알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면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요나는 그것을 니느웨에 가서 전합니다. 만약에 니느웨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가 전한 예언은 거짓이 되겠죠. 근데 같은 선지자로서 요나가 생각하기에도 아모스의 예언은 진짜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북이스라엘의 그 강폭함은 정말 끝까지 가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수르에 멸망시킬 것이다. 간단하게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한다면, 회개하라는 선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멸망당하지 않고 힘을 계속 키워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요나가 매우 큰 갈등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대로 전했는데 저들은 반드시 회개를 할 것이다. 자기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은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지 않는데 저들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이 커져서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다. 요나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쏟아진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했던 자기의 지금까지 사역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었겠죠. 내가 역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나를 통해서 벌어진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것이 요나가 생각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친 거죠. 나 외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분명히 하실 거다. 근데 그 일은 나는 못하겠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묘한 관계가 아닌가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적대국인데, 그리고 약한 나라인 남유대에 정말 보잘것없는 선지자 아모스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하게 했고요. 정작 북이스라엘에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요나가 전했다면 사람들이 요나의 그 신실함과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을 만한도 한데, 근데 정작 요나는 그곳에 선포하지 않고 멀리 니느웨에 가서 마치 아모스가 했던 것처럼 적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걸 선포하고 또 멸시를 받게 하지 않을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는. 요나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는 것이, 그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징성을 따지실 것 같아요. 요나가 거절해서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아까 우리가 찾았듯이 그걸 뭐라고 한다겠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갔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강성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찾아와라. 그런데 그들은 강성해져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갔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의 온 힘을 쏟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인 요나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나의 심정을 지금까지 굉장히 길게 말씀드린 것은 요나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그걸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어떤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갈등들,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들, 그다음 약한 자를 위한 어떤 것들 막 다 동원을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는 여호와를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것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을 반대로 해서 가는 것들은 다 악한 행위들입니다. 요나는 지금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해서 도망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요롭게 되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 가운데 담아서 고백하고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피하는, 얼굴을 돌려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요나도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입술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다룰 수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택해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사실은 다 절름발이다. 다 장애인이다.
자기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선자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들의 정체성은 다 절름발이고 다 심각한 장애를 입고 있어서 혼자 설 수도 없다. 그의 입술을 열 때도 그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말은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 그 은혜를 입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고 내 가치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가치들,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을 가려서 선택을 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한번 빗나간 것들은 계속해서 더 심각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가 내려간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사실은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배예요. 워낙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지중해가 바람이 부는 때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피하려면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이 확률이 거의 로또만한 확률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가려고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동안 요나는 풍랑이 배를 막 심하게 흔들 때에도 배 밑에서 혼자 깊이 잠들 정도로 마음의 평안함도 얻었습니다. 이 일이 술술 풀리고요. 그리고 마음까지도 평안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돌려서 등을 돌리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가치관을 막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들의 일이 더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끊는다면 그의 일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안할 수도 있고요. 다시스로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입을 하십니다. 요나가 도망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요나의 도망을 끝까지 버려두진 않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섭리입니다. 아까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돌아오게 만드신다고요.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일부러 자초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랬는데 요나는 아주 특별하게도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라.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결코 자기의 사람을 놓으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또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세우고 가치를 세우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인정하고 그곳으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그렇게 돌아서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을 고집하며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고무줄에 묶여있는 것처럼 멀리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늘 붙드시옵소서. 은혜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행동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들이 저희들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 이목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이 물질들을 드립니다. 물질들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또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저희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또 땀 흘려 거둘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손을 통하여 거둘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가정들 가운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